우리 아트샤워에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복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 큰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깨닫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더 깊이 알아서 많이 누리시는 2015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평소에 못 보던 우리 청년 분이신가요? 예, 두 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시던 분이 오시면 모든 분들이 한두 번씩은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예배 때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면 또 우리 새로 예배 드리신 분들께서 조금 집중하는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반가운 마음은 예배 마친 이후에 함께 교제할 때 나누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아시죠? 예, 교회 함께 하지를 못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성경을 본문을 따라서 큐티하고 있는 각자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꼭 가지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천국영신 예배와 아울러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해되지 않는가? 좀 전체를 살필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게 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에 값을 치르고 사는 일은 어느 시대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시점을 보니까요, 땅을 사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은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쇠락을 하고 패망을 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메신저로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문서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몇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내 나라가 망하고 주권이 넘어가고 땅이 다른 황제의 소유로 다 이전이 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죠. 가장 흥황할 때, 가장 부할 때, 가장 안정될 때 무엇인가를 사겠다고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땅을 산다. 이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에워싸여진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직언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도움이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왕도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참 훈훈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높이고 백성들은 왕과 선지자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 사기를 얻고 서로 윈윈하는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종 거짓 선지자들 중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경종이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만 한다면 참 이상한 거죠. 그 당시에 나라가 쇠하고 망하는데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을 향해서 직언을 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탐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 또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 신을 향하여서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왕을 향해서도 직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가뜩이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나라의 민심도 이반하고 있고, 그렇죠? 뭔가 결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암울한 전망에 대하여서 경종을 울리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지금 2절 말씀에서 보는 상황이 그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을 수없이 하고도 소망이 없고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이 전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참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더 탁월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소망이고 근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나라도 망하는 시점이고 감옥에도 갇혀 있는데 부득불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나돗의 밭을 사요. 오늘 얼마나 그 값을 치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다 주었다. 이 한 세겔은 11.4g의 무게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한 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4일에서 6일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할 터인데 17세겔이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예. 큰 돈이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째째해지는 것 같고 작은 돈이다 라고 하기에는 꽤 큰 돈입니다. 사실은 건장한 청년들이 한 반년 이상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규모의 돈인데요. 그 당시에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정확하게 획일화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을 감안을 하며 더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얼마나 값을 치르고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거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핑계대며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정당하게 거래해서 소유권 이전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은 17세겔이나 주고 샀으니까 이제 감옥에 있으나 나라가 망하나 정확하게 망해서 소유권이 날아가기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소유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켰냐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아나돗의 밭을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시키시고 또 예레미야가 순종하도록 했던 이유는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데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나라가 지금 힘을 잃고 모든 소유들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그래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승리다. 회복이다. 다시 이 나라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쇄신될 뿐만 아니라 강성하여지고 영원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인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나라가 망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인데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값을 치르고 밭을 샀던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메타포이죠.
그 일을 미리 보고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 바라는 일의 실상으로 여기면서 값을 치르고 회복될 땅을 기대하며 부동산 거래를 한 겁니다. 오늘 송고 영신 예배 좀 이상하죠? 부동산 거래 소유권이자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듣고 우리 일상 가운데 앞으로도 많이 경험되어질 일들일 텐데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내일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기면서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드리면서까지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던지는 소망이고 약속인데요. 저는 2014년 한 해를 떠나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참 어려운 일들 한꺼번에 사라지거나 갑자기 멈추어 버리거나 뜻하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현실, 지금 감옥에 갇히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분명한 앞으로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안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듯이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사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나도스의 밭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니지만 더 큰 것이겠죠. 지금은 전혀 가치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더 많은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나도스의 밭일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거 조금 가지게 되었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더 큰 가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잠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쥐어주고 주고받고 움켜쥐는 그런 물질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잠재적인 은혜의 크기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현실 가운데에도 그런 무형과 잠재적인 가치들이 있는데요.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올 한 해 다가오는 2015년 더 큰 가치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나를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아나도스의 밭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고 값을 치르고 때로 인내하고 때로 믿음 굳게 붙들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